네, 이제 우리가 강의안을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올 봄에 했던 것의 연속에서 볼 거니까 여러분이 혹시 앞에 부분 궁금한 게 있으면 올 봄에 4월 달에 했던 것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청교도들의 글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제 3입니다. 어떠한 자들이 지금 성찬식에 참여하는 게 어려운가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명제 3이에요. 죄의 길을 따라간 자는 비록 은밀히 범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고 할지라도 성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라는 이 금지 명령은 이런 자들을 배제합니다. 자기를 살핀다라는 말을 단지 검사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검사 행위에 따르는 결과들까지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그 오해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그 동기가 순수하다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기가 순수하면 된다라는 이런 그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너무 순수한 생각, 너무 순진한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동기와 방향성과 결과까지 다 선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들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는다면 자신의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해 독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독사들의 소굴을 찾아내 몰아내기 위해 자기를 살피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알아낸 자신의 현 상태에 부합하는 조치들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파탄한 상태에서는 나는 돼지로구나, 더러운 짐승이구나, 이러이러한 죄를 회개하지도 않는 채 살았구나. 하지만 이제 나는 사도나 내게 요구한 나의 모든 의무를 이행했다. 나는 나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이 행위를 하고 있다. 내게 주어진 더 이상의 명령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거예요. 어떤 자들이요? 파탄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파탄되어 있는 상태는 회개할 거리가 별로 없어 보인다 이 말이에요. 회개할 거리가 별로 없어 보인다. 자기를 살피는 행위는 아무런 목적도 없는가? 모든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 명령되었는데 사도가 이 명령을 내린 것은 성만찬을 죄 짓기 위한 면허장으로 삼거나 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채 인간의 탐욕을 뜨겁게 유지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은밀하고 추악한 죄인은 율법과 복음 모두를 통해 저주를 받은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죄 짓는 상태는 뭐냐면 율법에서도 죄가 된 상태고 복음에서도 죄가 되어 있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은 그 죄 때문에 저주를 하고 복음은 그의 불신앙 때문에 저주를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두 가지가 다 죄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과 복음에서도 다 죄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죄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때에는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하지만 그 죄를 자기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양심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인 것입니다. 성만찬에 있는 모든 것이 순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성만찬에 참여할 적절한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장소는 그리스도의 연회에 알맞는 장식되어야 됩니다. 이 장식은 이제 우리 내면의 장식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장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연회에 알맞는 장식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알맞게 장식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무덤은 부패가 전혀 없어야 됩니다. 어떤 부패한 육신이 거기에 머문 적이 없었다면 영혼은 불결의 영향이 조금도 없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머리 둘 곳이 없지만 돼지 우리 또는 돼지 여물통에 눕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겸손은 가장 높은 하늘조차도 뚫고 올라가고 그 징표를 속되고 오염된 영혼들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속되고 오염된 영혼들은 회개를 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회개가 진지하라고 철저한 것일 때까지는 성만찬에 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밀하고 추악한 범죄에 물든 자들은 갑작스럽게 뒤늦게 시작된 뉘우침을 근거로 삼아 성만찬에 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루를 애통해하는 정도면 그 다음날 성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생긴다고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기엔 성만찬은 위대한 의식입니다. 죄를 실컷 들이킨 영혼은 비록 그 죄를 토해내기 시작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영적 미각을 그렇게 갑자기 갖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가책을 받았지만 죄악들을 더 잘 저지르고 더 많은 죄악들을 들이키는 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회개하겠다고 생각이 언제나 실제 회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하나 더 범하고 그 죄 때문에 슬프다고 말하고는 얼마 안 돼서 다시 죄를 범하는 자신이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예. 이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지금 뭡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예식을 정해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만찬 예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만찬 예식은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정해주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이 성만찬 예식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철저한 회개를 하고 이 성만찬 회개를 참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성만찬 의미가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스코틀랜드나 영국 청교도인들은 성만찬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왜? 일주일 내내 최소한 그 성만찬 사경에 하는 일주일 내내만큼은 정말 죄를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시간에도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하는 자들은 도저히 성만찬에 주일날 참석하지 못했다. 질문: 어떤 죄악들이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인가? 첫 번째, 인간 본성에서 발생하기 쉬운 약점들이 아닌 죄악들. 모든 죄는 믿음이 그 고유한 대상에 관련하여 발휘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모든 명령 위반이 걸림돌이 아닙니다. 매일 드러나는 약점들이라는 죄악들을 명령 위반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죄가 아닙니다. 완벽한 미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죄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 상태는 영광의 상태가 도래해야 이루어진 것이고 교회의 정결에는 암흑이 뒤섞여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완벽한 정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죄든지 성찬식에 참여하는 부적절한 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고통뿐 죄악의 암흑에 섞여 있습니다. 비록 독보리가 알곡에 섞여 있을지라도 알곡은 변함없이 알곡입니다. 가장 좋은 금광맥일지라도 금만 아니라 흙과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보석도 그 보석을 파괴하지 않으면 제거할 수 없는 흠집이 있거나 보석의 몸체를 갈아내지 않으면 제거할 수 없는 결점들이 보석에 있지요. 성만찬을 처음 제정할 당시에 제자들에게 부패가 없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가슴 속에 야망이 들끓어 있었습니다. 공포는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주님을 재빨리 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죄악에 길들거나 뿌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악의 뿌리를 내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죄를 질 때 이 죄가 잘 들어보십시오. 이 죄가 공포나 두려움이나 심각한 유혹 앞에서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조차도 동일한 죄로 보지 않아요. 그런 것을 죄가 뿌리를 내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의 상태가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완벽하지 않는 것까지 다 우리한테 하나님이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무엇에 책임을 주는 겁니까? 뿌리를 내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 아주 극단적인 우리의 그 죄를 질 수밖에 없는 환경, 이런 것과 그 죄의 뿌리를 내리는 것을 지금 여기서는 구별해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사탄이 유다의 경우와 같은 정도로 제자들 속에서 자리를 잡지도 않았고 자비의 아버지는 모든 불법 때문에 우리와 언약을 해제하지 않는 것처럼 그 안에 참여하는 것을 스스로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강의를 듣고 내가 이번 주에도 내가 이런 죄를 지었네, 내가 성만찬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한 거하고 좀 다르다. 그런 거하고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하늘에 세워진 변호사 직무는 중생 외에, 그러니까 하늘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변호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늘에 변호사가 있죠?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누구를 변호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변호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게 돼 있다, 이것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변호사의 존재를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거하는 동안에 짓는 죄를 전제한다. 죄의 내주와 죄의 지배 사이는 뭐가 있다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내주와 지배 사이는 차이가 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떤 행위 속에서 행위자가 지켜야 하는 올바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복음이 진로에 따라서가 아니라면 율법의 진로에 따라 죄를 짓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나 알고 있는 명령을 고의적으로 빈번하게 범하는 태도가 바로 문제인 것이에요. 알고 있는 범죄를 어떤 식으로? 빈번하게 짓는 죄를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알고 있는 의무사항들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알고 있는 의무사항들을 생략하는 것이고, 이는 경우처럼 명령의 핵심 취지와 그 명령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주된 직무에 반하게 되는 것도 장애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가정의 의무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정의 의무사항들을 생략하고 작은 교회 같이 할 가정이 오히려 사탄의 회중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자체를 교회로 보란 말이에요. 가정 자체를 작은 교회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도 뭐죠? 우리가 고의적으로 짓는 죄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 그것을 하지 않을 때. 세 번째는 뭐냐면 은밀한 기도를 전적으로 또는 빈번하게 생략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성의 빛이 부여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부인하는 것이며 악인의 특징입니다.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어떤 자가요? 불량한 자가, 불법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집에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내면적으로 기도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이죠. 안 한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은 뭡니까? 알고 있는 의무사항들을 계속 번번이 짓는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정을 예배 처소와 같이 가정을 작은 교회 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각 집 사람들이 비밀리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무엇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태도라 이 말이에요. 태도라. 그걸 고의적으로 짓는 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주간 내내 그리스도를 잊고 산 자들은 안식일에 그리스도를 기념하는데 전념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열거된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숭배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와 같은 범법자가 되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성만찬에 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귀가 둥지를 튼 심령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며 단지 불법의 비밀만 간직할 수 있는 뿐입니다. 마귀가 둥지를 틀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죠? 빈번히 짓는 죄예요. 알고도 빈번히 짓는 죄를 마귀가 둥지를 틀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죄를 지어도 심각한 유혹과 심각한 두려움과 심각한 환경 속에서 짓는 죄와, 그렇죠? 그것을 계획하고 빈번히 또 짓고 하는 죄는 전혀 다른 것이다. 예. 그래서 이런 자는 두 손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동안에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성만찬을 참석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옆쪽 십자가에 매달려 그리스도에게 욕설을 퍼붓는 도둑과 같은 자입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랑하는 또는 사랑받는 제자와는 다른 일이죠. 이런 자들은 회개와 믿음으로 죄과를 씻어낼 때까지는 성만찬에 참여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성만찬에 관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도덕적 불결, 의식적 불결보다 더 큰 장애물입니다. 도덕적 불결이 의식적 불결보다. 이 의식적 불결은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의 의식의 정화된 의식입니다. 만일 시체 때문에 부정해지더라도 유월절 양을 먹는 것을 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때요? 시체를 만지면 그 사람은
일주일 동안을 그 지파 안에 못 들어옵니다. 성전 밖에 있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을. 그리고 일주일 후에 성전에 들어와야 된다. 왜 그럴까요? 그 시체를 만진 자가 그 성 내에 돌아다니면서 뭘 탁탁 만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누군가 만지면 그 사람도 죄가 오염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율법적, 아니 그 제사의 율법적 외적인 불결이 더 나빠 보일까요? 도덕적 불결이 더 나빠 보일까요? 당연히 도덕적 불결이 나빠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적인 시체를 만지는 불결한 사람들도 이렇게 철저하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도덕적 불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성만찬이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저희 교회도 다음에 또 연구 좀 해가지고 독일에서 성만찬 하듯이 한번 해볼까 싶어요. 앞으로 독일서 하듯이 어떻게 컵 한 잔으로 다 돌려 마시는 걸로. 컵 한 잔으로 돌려 마시는 거. 물론 제가 제일 먼저 마실 거예요. 다 돌려 마실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다 돌려 마시고 줄 거예요. 이건 뭘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까?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컵 하나로 돌려 마신다는 뜻이 뭐예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컵에 죄를 짓는 자들이 다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민수기 9장 6절까지 했고, 그 다음에 시체를 만져 부정해진 사람이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도 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위협을 받습니다.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즉 살아있는 몸 안에 죽어있고 부패한 영혼을 담고 있는 자들은 주의 만찬을 얼마나 더 많이 삼가해야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더 많이 삼가해야겠느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향락을 좋아하면 어때요? 죽어있는 자예요. 시체. 얼마나 부정한 자입니까? 내가 지나가다가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을 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죽어있는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누가 압니까? 거기 계신 성령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주 기분 나쁜 거죠.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도덕적 불결이 조금도 섞여 있지 않는 의식적 불교조차 하나님께서 혐오스러운 것이라면, 도덕적 불결은 하나님께서 훨씬 더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신성 모독으로 참여해서는 안 되는 훨씬 고귀한 것입니다. 시체를 만진 자가 드릴 때 그 드린 밥뿐 아니라 그 드려진 것도 불결합니다. 천부적으로 병에 걸린 나병 환자들은 회중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주 하나님이 거하는 그곳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물며 썩은 고름을 흘리며 땅 위에서 주님의 미움을 도두는 자들은 주님이 만찬의 주인으로 엄숙하게 임재하는 성만찬 의식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사도가 세상의 초등 학문, 육체의 예법이라고 부른 그런 제도들조차도 외적 불결이 있을 때 삼가해야 한다면, 영적 의식에 단지 지옥의 역겨운 부산물들만 가져오는 자들은 너무나 더러워 참석시킬 수 없는 손님인 것입니다. 사탄의 옷차림은 주의 만찬에 어울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두 번째, 어떤 자가 성만찬에 참여하면 안 되느냐? 세례로 말미암아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몰수가 되는 것이죠. 회개, 신앙 고백, 합당하게 살겠다는 결단,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 이런 것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권리의 기초가 됩니다. 다시 뭐죠? 회개, 신앙 고백, 합당하게 살겠다는 그런 결단.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성찬 사경회를 끝나고 한 주간 동안은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합당한 맹세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맹세를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예? 맹세를 하면 된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맹세를 해도 된다. 맹세는 안 된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맹세는 안 된다. 예. 다수결에 의해서 맹세는 안 된다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웨스미 신앙 고백서에 다 나와요. 거기에 좀 있으면은.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를 배워야 돼요. 합당한 맹세는 독려하라 그랬어요. 독려하라. 합당하고 선한 맹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좀 배워요, 좀. 안 배우고 뭘 그렇게 그 머리를 왜 자꾸 장식품만 가지고 다니시냐고요. 거기 뒤에 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은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가르쳐 주는 거 진도를 더 이상은 안 빼잖아요. 그죠? 철저히 진도 밑에만 오는 것이지 예습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 우리. 근데 앞에 뒤에 다 나와요. 맹세를 할 때는 성도들에게 합당하고 선한 맹세를 권장하라고 표현합니다. 권장하라고. 그래야 성도들은 뭘 하기 때문에 게으름을 부리지 않기 때문에. 예. 합당하지 않는 것은 절대 금지지만 목사님, 나는 이제 주일 성수를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권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만찬 때 여러분에게 어떤 걸 결단하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라는 말씀을 결단하게끔 여러분을 독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이 사경행을 끝날 때 그 괜한 나는 절대로 맹세하지 않을 거야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결단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번 주만큼은 최소한 하나님의 식탁에 참석할 때 나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살겠다. 또 하나, 우리 청교도들은 성찬 사경회 때는 때로는 하루를 정해서 금식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금식하기도 하고 오직 그날만큼은 금요일 같은 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묵상의 시간을 갖는 시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선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합당하게 살겠다는 결단,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 이런 것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권리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러나 은밀한 불경건함은 회개를 철저히 하는 것이며 선한 결단을 어기는 것이며 앞서서 고백한 믿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조건들을 준수하지 않는 곳에서는 그 언약의 은택들과 인에 대한 일체 권리가 몰수됩니다. 이에 대한 일체 권리가 몰수됩니다. 모든 반역에는 당연히 권리 및 상속권 박탈이 따릅니다. 알고 있는 죄를 저질러 언약을 지속적으로 범하는 영혼은 하늘 법정에서 모든 권리를 박탈당할 것입니다. 오직 요구된 조건들을 이행하는 자들만이 특권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교훈을 미워하는 자는 언약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거나 하나님을 최고선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자가 어떤 권리를 가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서와 의지에서 그리스도와 단절된 반역자는 평화의 의식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정서가 뭡니까, 정서? 이 정서가 뭐냐면요, 우리 소요리 문답 제1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는 정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는 정서가 된다. 다시 말로 그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는 정서, 그 반대말이 뭘까요?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한다는 정서의 반대말이 뭘까요? 시작. 그걸 알아야죠, 그걸. 피조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한다는 말은, 반대말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피조물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서가 어떤 것입니까? 언제가 가장 기쁘죠? 내가 일확천금을 누렸을 때가 가장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걸 성취했을 때 기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기쁘죠. 그러나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아갈 때 그 기쁨은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이 뭐예요? 정서가 그리스도와 단절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예. 정서와 의지와 그리스도와 단절된 반역자는 평화의 의식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의 영광에 신경 쓰지 않고 영원 무궁한 성과 나란히 달려야 하는 자신의 영혼에도 신경 쓰지 않는 자는 자신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보다 훨씬 악한 이단자입니다. 이런 자를 바울은 믿음을 배반하는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선언했습니다. 어거스틴의 다음에 이제 제가 기회가 되면은 신국론을 제가 한번 강의를 해볼까라고 생각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이 착하고 어여쁘면 김광치 교수님을 또 초청해서 신국론을 좀 들을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신국론은 정말 너무 두껍거든요. 한 1500페이지 돼, 1500페이지.
그걸 강의하려면은 좀 힘들죠, 저도. 여러분들도 또 다른 목소리로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거 강의하는 저거 강의하는 똑같이 들어요. 근데 그 김광재 교수님이 신국론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이 신국론은 왜 썼냐 그러면 로마가 이방인 나라, 서고투족이 어디냐면 독일, 게르만족들. 그러니까 그때는 이방인이죠. 이방인 민족에게 로마가 망한 이유가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때 독일, 게르만족들은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로마 백성들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해답이 글쎄 장장 1500페이지를 써요. 왜 하나님이 썼는지 아주 지치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로마인들이 그러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중에. 처음에는 로마인들이 상당히 괜찮았대요. 로마인들은 지금도 현대인의 관점에 봤을 때 너무나도 건전하고 너무나도 신앙적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신앙이 어느 정도 지나가지 어때요? 형편없이 타락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타락이 뭐냐면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이 로마에게 풍요로움을 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로마에게 재정의 풍요로움과 지식의 풍요로움과 여러 가지 문화적 풍요로움이 줬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줬는데 사람들은 그것 자체에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정말 이제 정서가 깨끗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이 험난한 시대에도 살아갈 때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와중에서 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아름다운 풍성함과 재물적 능력도 주셨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아,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험난한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지켜줘서 저렇게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구나.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구나. 아, 저 재물을 자기 것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용하는구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어느 시간이 지나자 온통 이방인과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걸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독일을 치셨는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게르만족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만 해도. 왜냐? 초대교회에 이단 아리우스파 있죠. 이단 아리우스파가 서고투족에 가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독일은 이단이 지배를 했던 시대였다.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 하는 말이 뭐라 했냐면 전혀 이방인은 아니다. 조금의 기독교의 문물은 있어서 그래서 독일이 나중에 뭘 하지 않았냐 그러면은 저도 처음 알았는데 거기도 보니까 성전에는 군인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법이 그 성계문 도피성이 있잖아요. 도피성이 로마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은 로마에서는 안 죽였어요. 근데 독일 애들도 쳐들어왔을 때 그 도피성에 들어간 애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은 서고투족도 아리우스파의 약간의 기독교의 물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영 이방인도 아니고 영 야만인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들어서 쓰는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정서예요. 정서. 우리 정서가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정서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개나 마찬가지라고 그리스도 앞에서는 믿음을 가진 가나안 족속을 이상으로 그런 대접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성경은 악인을 개라고 부릅니다. 개는 자녀들의 떡에 대해 최고의 사랑의 유업에 대해 무슨 권리를 가질까? 이런 자가 유언장에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만일 이런 자에게 권리가 있다면 주의 만찬이 아니라 마귀들의 만찬에 참여할 권리인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영원히 박탈해 버릴 것이라고 스스로 알고 있는 그런 악한 습성과 완전히 자란 죄악들을 회개하지 않고
지고 다니는 자들이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어떻게 다가올 수 있을지, 위대한 죄악들은 영광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면 모를까? 당연히 의아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은 오히려 어때요?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자기 영혼에 유익하다 이거예요.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면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취해야 될 모든 권리를 하늘에서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아버리겠다. 세 번째, 이런 자들은 그 상태에서 성만찬의 필수적인 의무들을 이행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필요한 자격 요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기를 거절하는 것은 추악한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그냥 여기서 보면 분명히 나오죠. 그리스도에게 굴복하는 게 뭡니까?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에 굴복하는 게 신앙이다. 굴복하는 게 뭡니까? 순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로, 아까 지금 이 앞에도 뭐라 했어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굴복을 해야만 그게 신앙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행실은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가리키는 가장 명료한 지표들입니다. 거기다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네가 행실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해도 무방하다. 물어보겠습니다.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순종을 하는 사람들은 외식인이든지 믿음 있는 자는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순종하는 자들은 외식이 하는 자든지 믿음 있는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시작 믿음 없음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순종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외식하거나 믿음 있는 자거나. 근데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불신앙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은 약속과 계명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 것이 활활 타오르는 불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부러 그 불 속으로 뛰어든다면 그는 자신이 인정하는 것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살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의 약속도 명령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이 그 기록물을 전혀 신뢰하지 않을 때 거기에 인이 있다고 해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회개는 성만찬의 필수 요건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길과 죄의 길은 전적으로 모순됩니다. 회개의 의를 통해 죄악을 끊는 것이고 은밀한 죄악은 죄악을 통해 의를 끊는 것입니다. 끈덕진 실행은 확고한 결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회개하고 죄악은 같은 선상에 있을 수가 없다. 둘 중에 하나가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저는 회개를 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야. 왜? 같은 선상에 있을 수가 없다. 회개는 회개가 있을 뿐이고 죄악은 죄악이 있을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때 회개하는 건 뭡니까? 단지 의식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는 맞아, 내가 회개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그 죄를 사모하고 있잖아요. 정서적으로는 사모하고 있다. 그러나 회개는 마음에 품은 목적의 변화, 즉 다시는 바로 그 죄악도 다른 어떤 죄악도 범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어떤 자냐 그러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참을성 없는 내가 다시는 참을성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죄도 짓고 싶지 않는 상태예요. 나에게 드러난 이런저런 몇 가지의 죄를 내가 절제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는 아예 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죄의 목적은 회개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의 겉모양만 갖춘 목적은 양심에 참된 가책이 아닙니다. 새는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갈 수 있지만 즉시 땅으로 내려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즉시 옛 마음으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자는 성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할 자격의 필수 요건인 죄에 대한 지각을 갖지 못한 것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야기된 엄청난 불화를 이해하지도 믿지도 않는 것이죠. 심지어 매일 그 불화를 더욱 확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어 거슬리는 하나님의 위대성에 대해서는 자신이 육적으로 죽이는 그리스도의 친절에 대해서는 진실한 감동을 조금도 갖지 않습니다. 자신이 초래한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도 자신이 촉발시킨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있냐 그러면요. 요 꺼버리 좀 덥네요, 이거. 예. 이거 좀 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한번 봐볼까요? 우리 지금 제가 보는 이제 성도들의 그 죄는 뭐냐 그러면요. 궁극적으로 자기중심적 사고예요. 자기중심적 사고인데, 우리 교회를 처음 온 사람들은, 자기중심, 생때적 자기중심이야. 생때적. 무조건 우기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 교회에서 오래 훈련받은 사람들은 지식적 자기중심이에요. 말빨은 똑같아요. 말빨이 늘어났어요. 본성은 자기중심이에요. 어디서 막 그런 언어들을 어디서 다 주워와가지고 써가면서 자기중심적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죄예요, 그게. 처음에 오신 분은 생때적 자기중심자라면 하고 막 한 대 때리고 싶지만, 지식적 자기중심자 감옥에 가다 버리고 싶어요. 네. 모든 걸 자기 위주로 파악합니다. 모든 걸 자기 위주로. 그래서 영혼이 어떤 죄악을 사랑하고 그 죄악에 쏟아붓는 하나님의 정의를, 그리고 그 죄악 때문에 그리스도가 겪는 형연할 수 없는 고난을 지각하지 않는 경우예요. 자기가 자기의 중심적인 자기의 그 죄된 사항들을 그렇게 고집으로 밀고 나갈 때, 그때 예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까맣게. 왜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까요? 예수님께 고통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성령이 임재하는 성도가 고통을 당하니까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은혜가 한 알갱이도 없는 자가 기본적인 권리를 가질 수가 있는가? 마치 사탄을 자신의 구속자인 것처럼 여기며 날마다 동행하는 자가 올바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가 있는가, 이 말입니다. 네 번째, 이런 자는 그리스도의 피를 경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절하합니다. 그러므로 이 천상의 의식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공공연한 적대감을 품은 채 성만찬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유다가 반역을 꾸미면서 주님 만세라고 하는 것, 병사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계획을 하면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만세라고 하는 것 같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자는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좀 똑같고, 이 뭐냐 그러면, 이들은 사람들을 자신의 어떤 뭡니까 그 세치의 혀로 자기의 지식을 증명을 해보려고 하는 아주 자기 중심적 사람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지금과 우리 신약과 똑같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다른 형태로 이루어졌을까요?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첫 번째, 똑같았을 거다, 1번. 아니다, 지금과는 다를 것이다, 2번. 1번? 나는 1번이 생각하나. 지금과 똑같을 거다, 1번 손 들어 보십시오. 1번. 예. 아니다, 그건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보혈의 피로 제사의 증이 나타났다. 2번 달라졌을 거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예. 이런 걸 악한 질문이라고 그래요. 악한 질문.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질문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것. 이걸 사변적 신학이라 그러고, 이것을 새치어로 자기의 지식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청교도들은 마귀의 가장 큰 수작 중에 하나라 이렇게 표현해요. 목사님, 이순신 장군 어떻게 됐을까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냥 뱃속에서 죽은 아이는 어떻게 되죠? 죄 한 번도 안 지고 나온 애들. 이런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들로 자기의 서치의 혀를 기쁘게 하고, 자기의 지식이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러면서 자기가 잘난 것처럼 뭔가를 꾸미려고 하는 자들은 철저히 자기중심적 사람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구원이나 신경 써라. 네 구원이나. 너 구원이나 신경 써라. 구원과 저기 멀찍이 있는 것 같은데 너 보니까.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만찬에 참여하는 동안 그리스도의 원수인 죄악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죽일 계획을 꾸미는 것과 진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어때요?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참석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과.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아집과 고집은 하나도 안 바뀌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가룟 유다한테 몇 번인가 경고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은 더욱더 강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동시에 그 왕의 철천지 원수를 자기 집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자는 왕의 목숨을 해칠 계획을 꾸민다고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예전에 오늘 문영이 안 왔어요? 문영이? 네, 왔구나. 독일 여행 가면서 제가 혼자 탔거든요. 혼자 의자에 앉아가지고 파트너가 없으니까 남들은 다 가족끼리 앉아도 혼자 앉아가지고 이제. 그런데 문영이가 지네 아빠 옆에서 맨날 타고 있었거든요. 제 뒷좌석에서. 근데 아빠가 주무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문영이한테 이리 와라. 그리고 와가지고 옆에서 이제 같이 가는데 문영이를 한참 이렇게 손에 정전기도 통하게 해주고 제가 나름대로 이제 친해지려고 하는데 한 20분쯤 있다가 근데 좀 불편하다. 좀 불편하다.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요. 마음의 교통을 못 나니까 불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 초청해놓고 악한 마귀 초청하면 예수님 불편하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참석하겠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여전히 득실거리는 그곳에 참석하겠느냐. 불편하죠. 문영이처럼. 물론 대놓고 이렇게 좀 불편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지만 많은 성도들이 저랑 같이 있으면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손은혜 집사님 안 오셨나요? 우리 손은혜 집사님이 어제 전도 2명을 했거든요. 근데 손은혜 집사보다 띠동갑이나 적어요. 그 자매 둘이 앞에서 내가 식사를 하는데 쳐다만 봐도 이렇게 기침을 하더라고요.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쳐다만 봐도. 왜 나를 거기에 앉히냐고요. 우리 그 젊은 여학생 둘이 그냥 시험에 들었잖아요. 불편하더라. 영이 틀리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죄 짓는 곳에 오실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어떤 죄? 의도적으로 짓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은 여러분 자녀들이 나는 엄마 아빠랑 같이 살 거야 그러다가도 상황이 안 돼서 살 수 없는 그 자녀가 밉나요? 아니잖아요. 연약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죠. 그러나 의도성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배신하겠다라고 그 사람을 초청하는 것은 암살이죠. 암살이죠. 근데 우리 어때요? 회개할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의 성만찬에 참석하는 건 뭐예요? 가룟 유다와 같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랑.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손목에 박힌 목과 옆구리를 찌른 창에게 공공연하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과 그런 행동을 숭배하는 생각을 품는 것은 그 박힌 못이나 구경꾼들의 야유보다 그리스도를 더 쓰라리게 만든 죄악들을 사랑하고 열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새롭게 죽이는 것입니다. 양을 지키는 개들 사이에서도 두지 못할 욕 같은 사람 또는 고통스럽고 구차한 목숨을 연명하는 것보다 죽여주는 것이 훨씬 행복할 나사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의 피를 범하는 죄과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된 아들의 피, 우리의 구세주가 되려고 온 성자의 피를 범하는 죄과가 있다는 것은 그럼으로써 유대인들의 저주받은 행위를 승인하는 것 이상의 행위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물통에 빠진 자가 그 더러운 상태 그대로 양의 친구들 사이에 섞여 왕의 친구들 사이에 왕의 친구들 사이에 섞여 만찬장에 앉아 같은 음식에 그 더러운 손을 대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무례한 짓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은밀한 원수임을 알고 있는 자가 마치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독사나 돼지가 자신의 상징물로 삼기에 충분히 알맞은 음식인 것처럼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어떤 죄악에 대한 뿌리 깊은 애정을 간직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이런 자인 것입니다. 이런 자는 그리스도보다 자신의 죄악을 더 좋아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이런 자는 성만찬 의식에서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당연히 못 얻겠죠. 자신의 죄악을 지속하겠다는 결심을 가진 자는 유익을 얻을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지속적으로 세우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 한다는 게 뭔 말입니까? 다른 말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겠다. 그냥 내 마이웨이로 가겠다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든 가겠다. 이런 자의 목적은 자신이 죄 속에서 훨씬 만족스럽게 살기 위해 그리스도를 자신의 죄 아래 굴복시키는 것밖에 무엇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죄가 풍성하게 넘치고 훨씬 편안하기 위해 은혜의 방편을 돌보는 것은 은혜가 풍성하게 되도록 죄를 지속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봐보십시오. 주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런 오직 이런 그냥 말만이라도, 오직 이런 말만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이런 말만이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죄를 앞에 두고 이 말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쑥 사라집니다. 이 정도의 말만이라도, 이 정도의 말이라도 내가 죄를 짓는 것 앞에서 예수님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안 되거든요, 잘. 그런데 그거조차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 그거조차도. 그게 뭐가 어렵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그거조차도 안 하고 죄를 짓는 것은 뭐랑 똑같다? 죄를 짓기로 계획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말과 함께 언급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추악한 죄 속에서 뒹구는 자는 누구든지 죽은 사람이며 영적 예전을 통해 영향물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에스더가 연회에서 하만에 반대하여 청혼한 것처럼 이런 자의 죄가 자신에 반대하여 청혼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처럼 자신의 죄가 더욱 커진 것입니다. 이런 자는 합당하지 않게 성만찬에 참여한 자로서 자신의 죄악을 더욱 산같이 쌓아 올리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발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재촉합니다. 이런 자가 성만찬 제도의 은혜로운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말하자면 정결하게 하는 물로 자신을 씻는 동안에도 자신을 더럽힌 불결한 것을 계속 손에 쥐고 있는 유대인이 깨끗해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는 유다가 유월절 의식의 일부분인 떡으로 유익을 얻는 만큼의 유익을 성만찬에서 얻는 것이에요. 마귀를 하나만이 아니라 7을 더 불러들여도 전보다도 더 교만하고 탐욕스러워지고 불결해지고 불신앙적이게 되고 회개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가 뭐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기 자신의 그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의 중심적인 사고가 아무것도 배우지 않을 땐 생떼를 쓰지만 많이 배우면은 고급진 언어를 사용하면서 자기 자신을 변화합니다. 이걸 7가지 귀신이 들어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더 어려워진 거예요, 더.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놓고 그 사람 마음에 정결함을 추구했더니만 조금 그것을 정결하게 되더니만 다시 자기의 이기적인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사용했다. 더욱더 어려워진다. 더욱더 교만해진다. 더욱더 교만해진다. 자신이 자신의 죄를 마치 신자가 받은 은사들이 그렇듯이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흙탕에 뒹구는 것을 더욱 만족해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공격할 죄악의 수를 더욱 늘리는 것입니다. 왜? 더욱더 이제 지식이 있으니까 공격할 수 있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겁니다. 유다가 한 짓은 바로 이런 짓입니다. 내 생각에 유다는 자신의 죄에 대한 독특한 애정, 자신의 탐욕을 유지하기로 결심했을 뿐이며 그 귀결은 주님의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법에 대해서 모르면 혈기를 부리고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법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법적으로 해결합니다. 법적으로.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변호사예요. 변호사.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맡았어요. 이 사람을 맡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맡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 변호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 사람을 변론해서 무죄를 만들기로 마음 먹고 해야 되죠. 근데 제가
우연히 이 사람이 아니라 요 사람을 맡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요 사람을 무죄를 추정하고 이 사람의 변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대훈이라는 변호사는 요 사람을 맡았을 때는 요 사람을 무죄하고 요 사람을 유죄를 할 거고, 이 사람 맡으면 이 사람 무죄하고 이 사람을 유죄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법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일단 목표 정해놓고 그걸 법으로 맞춰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게, 주님의 진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즉 모를 때는 무조건 나오라 그러지만 많이 알아서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충분히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변호해낼 수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변호사를 뭐라고 합니까? 도둑놈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천국의 변호사도 가니? 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왜? 저 사람이 죄인인 거 알면서도 자기가 수임 맡은 거니까 저 사람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이겨내야 되니까 거짓이라도 진실척해서 5만 가지 잡동사니 법을 짝짝 붙여가지고 이 사람을 석방시킬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지 말라는 법 없다. 아니 우리나라 변호사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나 우리나 성정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성경 가지고 그렇게 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느끼게 될 게 뭐냐면 내가 성경 가지고 나를 정확하게 증명해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내가 깨끗한 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주님의 죽음이라는 결말을 이루겠다는 의도가 없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리스도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자 슬펐습니다. 따라서 유다는 10중 8구 주님의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갑을 채우는데 목적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몇 푼에 팔려 있었죠? 은 30냥이죠. 은 30냥. 그죠? 은 30냥은 어느 정도냐? 그 로마 시대 당시에 가장 건강한 종의 노예의 가격이 은 30이에요. 그럼 은 노예는 어떤 거냐? 어떤 귀족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비싼 게 노예예요. 최고로 비싼 게. 그 노예, 제일 좋은 노예만 하나만 가지면은 그 노예가 머리도 좋고 일도 잘하면은 그 집안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도 그런 노예잖아요.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도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그런 아주 선명한 그런 노예를 하나 취하면은 그 집은 그냥 부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도 잘하고. 그게 은 30이거든요. 지금으로 하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것도. 그냥 은 30이 그냥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 은 30에 순간적으로 마음이 끌렸겠죠. 그죠? 김정은이 목숨값이 7억이라면서요. 그럼 너무 약해. 그건 7억 가지고 어떻게 북한을 가요. 한 700억 돼야 우리도 한번 팀을 만들어 보죠. 700억 정도 돼야 팀을 만들어서 1억씩 나눠갔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마귀가 유다를 장악했습니다. 헌신하겠다는 충동이 지나간 후에 어떤 죄를 지속하겠다는 결심을 사탄의 보좌를 마음속에 더욱 확고하게 자리잡게 만듭니다. 악인의 재물은 언제나 하나님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러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속죄를 위해 상하고 피를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피 흘리는 그리스도의 원수를 계속 가슴에 품고 있기를 결심하는 그것보다 더 악한 생각을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죽을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죽을 거 생각 못하고 예수님 감옥에 보내버리고 그 은 30으로 평생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죽게 되니까 아마 양심의 심한 가책을 느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아시죠? 여러분들은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면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는 걸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의 배신은 우리 주님의 피 흘림인 걸 알면에도 불구하고 하게 되면 가룟 유다도 더 나쁜 놈이라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우리 주님이 피 흘리기까지는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 나쁜 놈 이러지만 나랑 비교해 보면은 좀 불쌍하죠. 저렇게까지 우리 주님이 저렇게까지 몸이 찢길 줄 몰랐거든. 자, 6번. 은밀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뒹구는 이런 자는
주의 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만찬은 회개하게 하는 의식이 아니기 때문이며 주의 만찬을 처음 제정할 때 하나님의 의도나 그리스도의 명령도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서는 오직 가시적인 신앙, 즉 고백자들만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 다음엔 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시대에는 뭡니까? 그러면 누가 성만찬에 참여하느냐? 그래 목사님이 이제 성만찬을 집례하잖아요. 그럼 딱 목사님 보고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걸러내는 게 아니다. 성만찬에 참여시킬 수 있는 권한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다. 그들의 신앙 고백. 너 신앙 고백이 가짜 같아. 여기까지 우리 목회자는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신앙 고백으로 성만찬 참여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철저한 주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책임을.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 있어요. 목사님이 보고 성만찬에 참여하면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다 하거든요.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목회자지만 솔직히 말해서 어느 누가 얼마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교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자꾸 올해 성만찬 안 해. 7년 안 해서 7년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신입니까? 그들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하십시오. 그게 말씀이 신앙 고백에서 나와요. 왜 거기 나오는데 목사님 자꾸 무슨 사람을 뚫어보는 게 무슨 그 옛날에 예? 관심법 투시도 이러지 말고 관심법 딱 쳐다보고 너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너 죄 짓는 거 숨기는 것 같아. 왜 그러시냐고요. 당신이 무슨 그 애꾸는 누구예요? 개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예, 주몽인가? 주몽 아니잖아요. 조용하세요. 궁예입니까? 당신이 궁예입니까? 예? 왜 자꾸 관심법으로 성도들의 심장을 꿰뚫어보고 그러십니까? 예? 뭐만 하면 된다고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7년 동안이나 성찬식을 안 했어요, 7년 동안이나. 아유, 대단하시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성만찬은 2차적 또는 부분적 회심의 수단일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먼저 동의하고자 한다. 자연 상태에서부터 은혜 상태로 회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갱신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이끄는 끈과 같은 것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점진적 회심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점진적 회심은 뭐랑 같이 나타납니까? 회개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점진적 회심은 뭡니까? 회개고 성화예요, 성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죠? 자연 상태에서 넘어오는 것은 첫 번째 영단번에 이루어지는 회심이고요. 영단번에 이루어지는 회심이고. 주님이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베드로를 가리켜 너는 돌이킨 후에라고 말씀하신 그 일은 그리스도를 목격함으로써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점진적인 회심이 성만찬 의식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죄가 억눌러 온 그 은혜가 성만찬 의식을 통해 부활의 효력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은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는 그토록 사랑이 넘치는 구세주에 반하여 저지른 자신의 죄악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상처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된다. 내 죄악 때문에. 다른 모든 톱니바퀴를 작동시키는 위대한 톱니바퀴인 성만찬을 통해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은 그 전부터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은혜를 자극함으로써 실제적 회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자극입니다. 마음의 자극.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지는 자극성으로 성만찬을 활용한다. 성만찬을. 이것을 회심이라고 불러도 좋다. 회심은 성령이 주입해 주고 마음의 습성으로 자리 잡게 해 주었지만 어떤 죄악의 득세로 말미암아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던 은혜를 활동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이후에도 때에 따라서 그 기간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죄에 득세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득세할 때가.
그러면 그 득세를 그냥 내비둬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뭘 해야 된다? 성만찬을 통해서 그걸 죽여야 된다.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그걸 더 죽여야 된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런 또는 저런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사용하는 일반적인 수단이라고 계시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누가 제한할 수 있겠는가? 그의 길을 헤아릴 수는 없고 찾아낼 수 없습니다. 세상을 수백만 개라도 창조해낼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제한하죠?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우리 남편은 안 되는 거 당신들 생각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만찬을 회심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 이 성만찬이란 이런 뭐 별것도 아닌 걸로 뭘 변화가 그런 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정하셨고 그걸로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적 능력을 통해 성만찬에서 첫째 은혜를 심령 속에 불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식의 의도를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말씀에서나 성만찬의 본질에나 이런 목적을 갖고 있다고 선언한 적도 없습니다. 세 번째, 은혜 받을 성향 또는 예비적 준비를 갖춘 자는 성만찬 의식을 통해 첫 번째 거듭남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 거듭나지 않는 자는 미리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마음과 삶을 샅샅이 훑어보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정말 중요한 문제가 놓여 있는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어떤 확신, 통회가 뒤따르고 애지중지하던 탐욕을 끊고 그 탐욕에 맞서겠다는 결심이 뒤따르는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회심이 다 나타나죠. 회심이. 통회가 있고요. 애지중지하고 있던 그 죄를 끊겠다는 확실한 결단이 내 마음에 생기고요. 그렇죠?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성만찬 의식에 임하면서 회심의 은혜를 부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만찬 의식에 임하면서 회심의 은혜를 부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만찬 의식이 임하면서 회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을 죄에서부터 전적으로 결별시키기도 하고 새 이름을 만나와 함께 부어주고 그 자리에 은혜를 주입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형상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성향이 있는 곳에서 왜 그 성향을 다른 때뿐 아니라 그때에 도입하면 안 될까? 하지만 비록 어떤 결과가 있을지라도 나는 그 결과를 표징 그 자체 또는 받아들이는 행위보다는 그 표징을 수반하는 말씀에 돌리고자 합니다. 은혜를 일으키는 것은 성만찬이 아니라 말씀이 가진 고유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성만찬에서 그런 뜨거운 회심을 할 수 있다 없다? 시작? 있다. 근데 그 원인은 뭐다? 그 전에 말씀으로 이미 훈련을 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놔야 된다. 그래서 정말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 말씀을 오래 듣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거 절대 반대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저 사람 바리새인.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마음이 훨씬 부드러워요. 이제 교회 막 나온 사람들 한번 봐봐요. 강팍하기가 이럴 때가 없습니다. 이럴 때가 없어요. 잘생긴 목사님이 앉아도 밥을 못 먹어요. 얼마나 강팍한지. 예. 자, 봅시다. 네 번째,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람은 그 인상을 자신의 마음에 새길 수 있고 자신의 예정을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을 가능성을 나는 부정하지 않겠다. 훈계는 그 행위를 구경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는 사람을 돌이키도록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기적은 목격자 가운데 어떤 사람을 회심에 이르게 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이 전파되고 그 후에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 기적이 더해지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말씀 없이 기적만을 목격함으로써 회심에 이르게 된 개별적인 사례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격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줍니다. 피조 세계 전체는 하나님이 간행하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가치가 있고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새 가족들이 옴에도 불구하고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느끼기에 목사님 지겹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불신자들 마음속에 참 이런 것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번 성찬 사격에는 얼마나 또 그래서 진지하게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까? 진지하게 참여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런 목격 가지고 회심하는 게 아니다. 그런 목격 가지고 강한 인상은 받겠지만 그걸 가지고 회심하지 않는다. 회심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되게 되어 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귀와 더불어 눈을 통해 교훈을 주십니다. 그런 성례전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성례전을 통해 회심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식의 회심에 대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성례전의 목적과 방식과 본질은 성례전의 회심을 위한 의식이라는 입장이 뒷받침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례전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적도 없습니다. 만일 성례전을 통해 회심에 이른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나는 그 결과를 회심의 고유한 수단인 말씀에 돌릴 것입니다. 태양과 사람이 사람을 낳는다. 태양과 사람을 낳는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태양이 아니라 사람이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만찬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즐거움을 통해 회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성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성만찬에 참여할 권리를 달라고 강변해야 하겠는가? 누군가 어떤 길을 가다가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행운을 기대하면서 바로 그 길을 가야만 되겠는가? 여러분들 잡아보시면요. 여기에서 지금 성만찬에서 이러한 일도 있을 수가 있다.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달을 수가 있다. 자기의 죄가 득세했는데 그 득세를 억누를 수가 있다. 또는 믿지 않는 자도 그 경건한 의식이 암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된다 그러면 이것이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보편적이지가 않아요. 보편적이지가 않아요. 네, 제가 저번 토요일 날도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 대화 중에 말씀을 했던 게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거듭났는데 어떻게 거듭났냐? 집이 불이 탁 타버려가지고 예컨대 탁 타서 완전히 그 사업을 하다가 사업 잘 됐는데 집이 완전히 박살나고 그 불에 자녀까지 한 명 죽고 그래서 나는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나는 회심하고 목사가 됐다. 그러면 그 누구도 그걸 따라하지 못해요. 아시겠죠? 나는 주님을 어떻게 만났다고요? 그냥 그렇게 잘 나가다가 엄청 잘 나가거든요. 사업가 잘 나가다가 하나님이 나를 교만한 걸 알고 집에 불을 꼬슬랑 태워가지고 내가 엄청 겸손에 낮춰서 그 이후에 주님 만났다. 그러면은 절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 따라가지 못해요. 여러분 주님 만나고 싶어요? 아니면 애 죽이고 싶어요? 힘들죠? 그래서 그런 식의 간증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님 만난 거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으로만 만난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지 무슨 고난 중에 어디 인생의 터널 암흑기 중에 내가 주님 만났다 그러면 터널 없는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해가지고 이게 인생 반듯하게 살아간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도대체? 그런 사람 목사도 못하겠네요? 내가 어릴 때 집안이 부자여서 이상하잖아요. 목사님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난해서 집도 절도 없어서 부모님 손잡고 겨울에 추운데 3시간 동안 손잡고 교회 갔다가 성탄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야 간증이 되지. 어릴 때 집에 차 2대가 있었고 안 되잖아요. 뭔가 극단적인 드라마틱하려고 만들려고 자꾸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거하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누구하고만? 말씀하고만. 여러분 병실에 누워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다가 병실에 딱 누웠어요. 자, 이때가 하나님 만날 때입니까? 아닙니까? 시작!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 자체로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병상에 갔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말씀으로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병실에서도 하나님 만나는 거지 누워있다고 병실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다. 모든 걸 여러분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특별한 것이다. 그런 특별한 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건 뭐가 중요하다? 보편성이냐가 중요해요. 보편성이냐가. 그래서
꿈에서 최초의 영적 각성을 얻었다는 사람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고 그런 사람 하나를 알았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꿈을 하나님의 영적 각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제도로 간주해야 될까? 어떤 사람이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 뛰어들어감으로써 학질을 고쳤다고 해서 학질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처방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랬다간 치료는커녕 죽음을 기대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일반적인 수준 이상으로 죄를 범하게 만들어 더 큰 저주를 초래하는 그런 태도를 성만찬에 임하면서 회심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만찬은 회심을 일으키는 의식이 아닐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떤 이미지를 줬다. 어때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저는 이상하게 꿈이 맞아요. 막힌 뭘 맞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안 하실 거죠? 왜 대답이 하다가 말아요? 목사님 꿈에 예? 예? 우리 어떤데 우리 자녀들이 꿈을 꾸는데 아빠 진짜 오늘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로봇가 자기를 쫓아왔다는 거야. 그 사람에 맞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특별한 사인을 보낸다는 둥. 여러분, 그래서 보편적이지 않는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좀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상한 감동을 주셨다. 감동 준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선물을 사줘야 되는 감동을 줬다. 그러면 빨리 순종하고 빨리빨리 진행해야겠죠. 그런 것은 더도 말고.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신앙을 자기 특별한 무슨 특별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영주주의예요. 영주주의. 영주주의는 영적 엘리트주의라 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히 나만에게만은 주시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걸 느끼고 싶은 사람, 나는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어봐요. 뭘 묻냐면 기름 없이 가는 차 만드는 디자인 좀 해달라고. 하나님은 아시겠죠? 기름 없이 가는 순전히 바람으로만 가도 동력이 유발되는, 그래서 기름 한 방울 없는 차를 만들 수 있게 그 엔진 좀 설계도 좀 달라고 한번 하나님께 해보세요. 하나님 정도는 하시겠죠, 그 정도는. 구름 타고도 다니시니까.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전문적이고 중요하고 깊은 지식은 절대로 말 못 해줄 거예요. 그저 가슴이 뛰는 이야기나 몇 개 하고 말죠. 그리고 사람들이 목사님 진짜 그럼 하나님 말씀을 물어보라니까요. 에너지 없이 그냥 풍력으로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차 있으면 여러분이 개발하면 떼돈 벌잖아요. 떼돈 보면 어때요? 삼성제일기 100배나 큰 교회도 하나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이 나만에 주시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항상 신앙을 그쪽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초대교회 영주주의자들이에요. 영주주의자들. 자, 그래서 첫 번째, 만일 세례가 회심을 일으키는 의식이 아니라면 성만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성인에게 믿음이 있을 것과 아이를 대신하여 그 부모에게 신앙 고백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유대인들은 개종자가 율법을 배우기 전에는 할례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뒤에 개종자는 그 자신의 신앙 고백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 고백에 입각하여 그 인을 받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사도는 어떤 성인에게도 그 자신들의 신앙 고백 없이는 세례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는 믿음에 의해 대한 인이었습니다. 즉 할례는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입니다. 처음 제정될 때 할례는 참여자에게 믿음이 있을 것을 전제했습니다. 세례는 그와 같은 연관성을 갖습니다. 하물며 성만찬은 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이는 인을 쳐줄 뭔가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언약과 약속을 성만찬 참여자에게 비준해 주기 위해 정해놓은 것이 성만찬이라면 그 참여자에게는 언약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성만찬은 아무것도 인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비록 세례를 받기 전에 오랫동안 교육을 받았더라도 세례를 받는 즉시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지는 않았던 것이에요. 성만찬은
공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성만찬은 생명이 있을 것을 전제합니다. 성례전을 통해 제공하는 결과를 전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만찬은 참여자에게 은혜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어때요? 은혜가 있는 위가 있어야 돼요. 위. 여러분들이 그 성만찬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여러분에 들어갈 때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그 기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뭡니까? 믿음과 은혜입니다. 그게. 그래서 은혜가 있을 걸 전제로 합니다. 사실상 떡과 포도주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명령된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성만찬을 입에 넣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 있는 자에게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는 영적인 시체는 그걸 먹을 수도 없고, 만약에 입에 쑤셔 넣어도 아무런 영향력을 다른 몸에다가 전달해 줄 수가 없다. 광암 소리가 나무에 불을 붙여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리 점화된 불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성만찬은 먹고 마심을 통해 원기 회복의 역할을 하도록 제정해 주었습니다. 이 성례전을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지만 이 성례전의 본질에 부합하는 효과를 주려고 이 성례전을 통해 자신을 제공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적 음식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영적 음식은 새로운 탄생을 전제로 합니다. 세 번째, 미리 자신을 살핀다는 것은 성만찬의 회심을 일으키기 위한 의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서 무슨 말입니까? 성만찬에서 회심할 수 있다 없다? 시작. 성만찬에 회심할 수 있는 것을 가능성을 뒀다잖아요, 이분이. 그런데 그것은 성만찬의 원래 정신은 아니다. 왜냐?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게 성만찬이라 그러면 회심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회심하지 않는 자가 자신을 돌아본다 그래도 그 사람은 성경에 아무런 기준 없이 돌아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냥 큰 죄악들만 내가 그때 좀 잘못했고 잘할 걸 요 정도 외에는 신앙적인 기준으로 그걸 돌아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찬식을 통해서 회심을 할 수 있게끔 디자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디자인될 수는 있다. 되셨죠? 자, 만일 성만찬이 회심의 의식이라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그렇지 않으면 먹고 마시지 말라는 제한 조건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회개했는지 또는 거듭났는지와 같은 엄격한 검토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자신이 신실한 고백자인지 참된 회개와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지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성례전을 통해 얻으려는 고유한 결과물이 아니다. 어떤 목사님이 요즘에 아주 인기가 좋은 분이 뭐라 했냐면 성만찬에 차별 없는 참석을 주장해요. 예,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차별 없는 참석. 오늘 교회 온 사람을 다 성만찬 참석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는 어떻게 하죠? 최소한 세례 받는 자로 하고 있죠. 세례 받는 자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뭘 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를 돌아와 회개할 수 있는 자가 거듭난 자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 목사님은 성만찬에 차별 없는 성만찬. 제가 좀 몇 마디 해주려다가 여러 가지 바쁜 와중에 제가 해줄 수가 없어서 그냥 안 했는데 그런 식의 실험적으로 좀 신앙생활을 이끌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통적으로 해오던 대로 해야지 뭔 차별 없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엄청난 타락한 자가 그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 어때요? 우리 주님의 가슴에 칼을 꽂는 거라니까요, 그건. 여러분, 식사할 때만이라도 편안한 사람과 해야죠. 식사할 때만이라도. 우리 주님은 식사할 때 정말 자기 식구들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식구가 누굽니까? 그 사람들 속에 성령이 임재하는 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만큼은. 근데 원수를 갖다 놓고 식사를 하라니.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되겠느냐. 자, 4번 파문의 본질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성만찬이 회심을 일으키기 위한 의식이었다면 방탕한 자를 고린도 교회 밖으로 쫓아내기보다는 그의 개선과 개혁을 위해 오히려 교회 안에 머물게 했을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리라. 성만찬이 방탕한 자를 회개와 겸손으로 돌이키게 하는 치료책으로 의도된 것이라면
그에게서 회개에 이르게 할 주된 치료책을 박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회개하려면 어디 있어야 되니까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니까. 왜 공동체 안에 있어야 회개가 됩니까? 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성도들의 권면이 있기 때문에 그는 회개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아닙니다. 가끔 어떤 분이 계시냐면, 목사님 언젠가 우리 남편이 회개하겠죠. 안 돼요. 언젠가 회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말씀 앞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람도. 그래야 언젠가가 되는 것이지, 말씀도 안 하고 사방에 떠돌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를 패서 무릎 꿇게 하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여러분 왜곡하는 거예요. 언젠가가 되려면 필히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 앞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파문을 하는 것은 성례장과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파문은 교회와 교제와 교회 특권들에서 끊는 것이지만, 말씀 듣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본래 교회의 특권이 아니라 복음을 접한 모든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파문은 사람을 이방인이나 세리와 동급으로 간주해야 됩니다. 만일 무레배와 이교도가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누가 그들을 가로막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겠는가? 오히려 그들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초청하고 기쁘게 환영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봅시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뭐냐 그러면, 말씀을 듣는 자가 회심하지 않는 자도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회심하지 않는 자도 말씀을 들어야 되죠. 자, 회심하지 않는 자가 성례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성례는 회심하는 자만 하는 거고, 말씀은 아무에게나 해야 돼요. 아무에게나.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전도대회나 전도잔치를 꾸준히 해서 사람들을 앉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시작. 그게 가장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우리 남편을 좀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고 식당에 데려가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분이 저에게 밥을 사줄 건데 찌릅니까? 밥을 얻어먹는 주제에 딱 먹다가 딱 수저 넣고 이제 복음을 못 전해요. 마음이 약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얼굴 대놓고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단체로 앉혀놓고 하는 거예요. 단체로 앉혀.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했던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는 항상 어때요? 단체로 했던 거예요. 단체로. 1:1 복음전도는 엄청나게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 1:1 복음전도 제대로 하면요, 돌 맞아 죽을걸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너는 얼마나 잘났냐 이렇게 하면서 아마 내가 얼마나 잘난지 보여줘 이러면서 말이야 막 싸우고 막 둘이 복음 전에 싸우고 이럴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때요? 회심하지 않는 자를 교회로 초청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된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들에게는 성찬의 참여를 금지시켜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찬식이 있으면 이렇게 성찬식 자리가 있었어요. 자리가. 요 안에만 딱 들어오고 나머지 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교회가 그렇게 했거든요. 폴싹 망해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스코틀랜드식으로 이렇게 성찬식 참석하는 사람만 딱 모았어요. 이제 거기에서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안 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죄가 너무 크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세례 받은 사람들도 그 성찬식 참여 안 한 사람 많아요.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30년 다녔는데 세례를 안 받은 사람도 많아요. 그들한테는 그게 익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세례 받는 사람들 중에 성찬식 참여한 사람들 딱 모으거든요. 그들만 성찬식을 해요. 근데 그게 그 나라의 오래된 전통으로 익숙한데, 우리나라 목사님이 그걸 배우고 와가지고 딱 금을 그어놨어요. 금을 그어놔가지고 나머지 다 가고 여기 와 해가지고 다 떠났어요. 다 상처받아가지고. 예. 저는 그렇게는 안 하고 싶지만 여러분이 정신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성찬식은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다. 자기가 죄를 잘라낼 것을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근데 회심하지 않은 알려진 죄인들에게 회심의 의식을 소개하는 것은 좋다. 그리스도는 바리새인들 중 즉 강팍한 마음을 가진 원수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이 자신을 죽일 음모를 꾸민 이들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오직 자신의 제자 중에서만 주의 만찬을 제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식사할 때는 누구만? 편한 사람하고만. 자신과 같은 편한 사람과 식사를 하는 거예요. 편한 사람과. 그러니까 거의 말씀 전하는 것은 주님도 마찬가지지만 말씀 전하는 것은요, 거의 전투입니다. 전투. 영적 정수적 전투예요. 말씀 전하는 것은. 5번. 제가 저도 그렇게까지는 몰랐어요. 제가 주일만 되면은 우리 성도들과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를 몰랐다가 우리 아내가 있던 아르헨티나를 딱 가보니까 주일날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일날이. 입에서 룰룰랄라 하면서 찬송가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이것들을 내가 엄청나게 긴장이 돼요. 한국에서는 강대상에 올라갈 때. 근데 제가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그냥 교회 은혜 받으러 가니까 입에서 그냥 찬송이 절로 나와요. 절로 나와. 이게 행복이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휴가를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말씀을 전하는 건 영적 전투입니다. 이것은 정말 정말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을 전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지만 만찬식을 할 때는 제자들만 불러놓고 했습니다. 그리고 5번,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 말씀을 지정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성례전을 받음으로써 난다는 말씀은 어디서 있겠는가? 전자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있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말씀 전함을 통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뭘로 일으킨다? 말씀으로만 일으킨다. 말씀으로 말미암은 회심자는 많았지만 성례전으로 말미암은 회심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간수나 자주상사 루디아나 에디오피아 여왕의 넷이 3,000명, 이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회심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올바로 듣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믿기 위해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믿음과 섞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즉 자신들이 듣고 있는 것을 믿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만일 성만찬이나 성례가 회심을 위한 성례전이었다면 바울의 사명은 파탄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명은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만찬은 회심을 위한 의식이 아닌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는 자들, 즉 자신의 은밀한 죄악을 회개하고 버린 적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만찬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손님이 아닌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리라 그러면 충분하지만 만찬에는 합당하지 않는 자다. 그러나 유다가 첫 번째 주의 만찬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통해 은밀한 죄인들도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리기를 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유다가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받지 않았으며 성만찬 전에 밖으로 나갔다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치는 네덜란드 신학자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문맥을 망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자는 누구죠? 칼빈의 제자예요.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라는 말씀에 따라 유다는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추측합니다. 이 말씀 중에 즉시 나갔다라는 말은 두 번째 만찬의 끝부분이었고 이후에 그리스도가 성만찬을 제정했다는 것입니다. 떡은 본래 유월절 양에 속하는 의식의 일부였습니다. 가장이 쓴 나물 양념에 찍어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성례전의 떡은 액체에 담그지 않고 떼어냈습니다. 고마루스는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서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놓고 자신의 피를 흘렸다고 말해주며 이때 유다를 제외하지 않았다는 논증을 전개했습니다. 마을 유다가 그 자리에 만일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리스도는 유다를 제외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리스도가
기도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유다는 죄 용서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전혀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죄악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해 전혀 유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유다를 가리켜 성경을 성취하기 위한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다는 그리스도가 죽음을 겪기 전에 지옥에 던져졌다고 생각합니다. 유다는 그리스도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목을 맸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지옥에 있는 어떤 누구를 위해서와 마찬가지로 유다를 위해 흘렸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누구에게만 영향이 있죠? 선택된 자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는.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아무 관계가 없다. 유다에게 가장 엄선된 친교를 허용한 적이 없는 그리스도가 성만찬, 즉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항구적인 징표를 허용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성전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회초리로 몰아냈을 정도인데 마귀에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유다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물로 유다에게 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이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이 말씀은 성만찬 문맥 뒤에 놓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다를 성만찬 참여자로 간주하는 논쟁은 옹호하지 않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사건들을 항상 연대기적 순서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제자들은 성만찬 의식을 제정하는 목적을 알지 못한 채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은 뒤에 성만찬 제정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즉 제자들이 성만찬에 참여한 뒤에 성례전을 제정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자들에 따르면 유다에 대한 언급은 성만찬 의식을 제정하기 전에 나옵니다. 그러나 유다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유다가 받을 보응을 염려하고 마귀의 더 큰 권세와 자신을 능가하는 탐욕을 두려워할지 모를 그때에 어쨌든 은밀한 죄인이 주의 만찬을 감행하는 것은 무슨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칼빈의 제자들은 주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유다가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유다가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까도 말했던 장키나 배자 이런 분들은 거의 칼빈급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몰라도 그런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교리 1의 적용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행로를 면밀히 살펴보고 검토하지 않은 채 특권 위에 안심하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멋진 존재로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가증스러운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혜 없이도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밀한 실천이 없어도 지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썩은 나무에도 많은 빛이 비칠 수 있습니다. 복음적 완전성 없이도 도덕적 완전성, 즉 모조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돌이킴이 없는 회개, 신실하지 않는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이 뭡니까? 누구가 보나 안 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근데 가짜는 어때요? 달라지겠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에게로 다가가서 자신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셨으며 성례전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셨다고 말하지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무서운 대답을 들을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시적 교회의 문이 막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 문을 닫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 분명한 건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천국에 못 오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가시적 교회가 뭡니까? 우리 삼성제일교회가 가시적 교회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뭐 하겠다는 것이죠? 가시적 교회의 문이 막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 문을 닫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글 속에는 대체로 뭐가 있는 거예요? 교인들을 다 성도로 보질 않아요. 다. 교인들 자체를 성도로 다 보질 않습니다. 그 중에 많은 자들은 탈락으로 보는 것이죠. 당연히. 사람의 심판을 통과할 자격을 부여하는 것 외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자격이 부여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는 외형상의 개종자지만 자신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최초의 사례일 것입니다. 교리 2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이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이해관계, 내적 은혜, 성만찬에 참여할 자신의 실제적 권리와 적절성에 관해서 자기를 엄숙하고 진지하게 살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사항인 것입니다.
성만찬이 맨 처음 참여할 때만이 아니라 매번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번이 아니에요. 자, 대단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뿐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도 대단히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후에라라는 부사는 사전 준비 없이 참여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주일날도 광고를 드렸지만, 자, 다음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성만찬이 있으니까 한 주간 경건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투영해 보지 않는 일주일은 스스로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돌아보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내면이 투영이 되잖아요. 투영이 되고 내가 뭐가 문제인지가 보이잖아요. 이게 돌아보는 겁니다. 이게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내가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궁상 떠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후에야, 이렇게 후에야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만찬 참여자는 이런 태도로 성만찬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자가 성차를 소홀히 한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이 위대한 시비에 도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족함으로 내가 부족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부정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라는 말씀에서 손을 씻거나 제사 드리기 전에 씻는다는 말이 자신의 영혼에 순결한지를 검증하는 옛 관습을 암시하는 겁니다. 왜 옛 암시를 암시할까요? 왜 이들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손을 씻을까요? 수많은 시체들을 만지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혈루병 안진 자들이 다 만지고 지나갈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럼 지나가다가 스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부정에 옮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무조건 식사를 할 때 손을 씻어야 돼요. 부정을 없앤 다음에 음식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합니까? 철저히 정결한 것을 추구했다 그러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정결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는 것이죠. 암브로스는 나는 순결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제단과 제물 모두가 그것을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그 후에야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게 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적 정화 없이 감히 주제 넘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청교도의 별명이 뭐냐면, 청교도의 별명은 이 세상의 성자들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세상의 성자들. 그 다음에 칼빈주의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땅에 내려온 수도사들이었어요. 칼빈 시대 때 제네바에 있는 사람들을 이 땅에 내려온, 세속에 내려오는 수도사들이라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뭡니까? 마음으로만 정결한 척 하는 게 아니고 행동 자체도 정결하고 근검하고 검소하고 단호하고 죄에 대한 단호하고.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우리도 삼성제일교회도 청교도 교회 추정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청교도 되겠다 그러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삼성제일교회라 그렇게 돼야 돼. 나중에 저 사람은 삼성에 있는 성자들이야 라는 말을 들을 때 저희 교회가 이제 청교도 교회 같은 게예요. 청교도 교회 같은 게. 그렇게 한번 가도록 여러분 목표를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말만 청교도고 똑같네. 똑같아요. 똑같네. 그러면 절대로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누가 봐도 언행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패턴에 있어서도 다른 교인과는 현격히 달라야죠. 다른 교인들과. 요번에 여러분들 다른 교회다에서 몇 분 왔거든요. 요번에 주일날 같이 대화 좀 해보고 막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요, 저는 그들이 전혀 교인이 아니더라고요. 전혀. 우리 교인들이 예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하고 비교하니까 무슨 100대 5예요. 우리 교인들이 성자 같아. 너무나 자기 주장을 쉽게 하는 걸 보고, 야, 이 사람들 참 벌떡벌떡 살아있구나. 벌떡벌떡. 우리 교인들은 약간 죽어 있거든요. 많이 죽어 있다고 하면 표현을 못해. 약간 죽어 있어요. 약간 아야 이러고 있는데 얘네들은 펄펄 날아요. 펄펄. 딱 그냥 표정과 언어는 점잖은데 그 내용들이 펄펄 날고 있어요. 머리 아팠어요. 저 사실 머리 아팠습니다. 예. 여러분들과 같이 있으면 어때요?
아야 하고 조금 죽어 있단 말이에요. 조금은. 예. 그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죽어야죠. 훨씬 더 죽어야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면밀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찬의 주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나 주인의 영광에 합당하지 않는 어떤 것도 없게 해야 됩니다. 만일 세속의 왕과 만찬을 나누기 전에 자신의 옷 매무새와 태도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면 하늘과 하늘의 전능한 주권자가 자기 마음에 즐거움을 주고 우리 영혼에게 영향을 주의 진미를 먹으라고 초청하고 땅의 즐거움으로 삼도록 하는 경우에는 주의 만찬에 임할 때는 더할 나이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기 위해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뛰어들기 전에 자신의 힘을 검토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뛰어들기 전에 자신을 검토했습니다. 착수하기 전에 확신과 안전 그리고 아버지의 증언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고난의 직면에서는 관을 받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도록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기 전에 먼저 아담의 육신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부여하는 구세주가 등장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영혼을 준비해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때요? 전부 다 준비죠, 준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알아야 돼요. 뭐냐 그러면 알미니안들이 하도 득세해가지고 준비라는 말만 나오면 사람들이 경기를 일으켜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하이퍼 칼빈주의예요. 하이퍼 칼빈주의는 준비라는 말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켜요. 야, 열심히 은혜 받을 준비하자고. 그건 인위적인데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도상에서 갑자기 빛을 발해서 여러분을 말해서 떨어뜨리게 해서 여러분을 회심시킨다? 그럴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 때문에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에요. 사도로. 두 번째, 여러분 죽었다 깨도 바울처럼 구약을 몰라요. 뭘 알죠? 주식에 대해서 잘 알고 부동산 잘 알겠지만 구약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회심시킬까요? 회심시키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빈깡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준비.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준비.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하이퍼 칼빈주의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지.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난 거기 따라가야지. 하이퍼 칼빈주의 되면은 얼마나 신앙이 여유가 있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근데 아까 웨슬리 신앙고백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결단하고 하나님께 서약까지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에 1%도 게으름을 비우게 하지 않기 위해서. 네. 여러분들도 그 결단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2017년 마무리 가는데 우리 교인들 중 몇 분이 10년 안에 100명 주님께 전도하겠어 이렇게 결단한 사람도 있어요. 몇 분이 있어요, 몇 분. 어떤 분은 이렇게 조사를 다 해가지고 목사님 60명? 그런 결단 얼마든지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 죽을 때까지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을 여전히 게으르게 할 겁니다. 10년 안에 100명이에요. 10년 안에 200명.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은 불똥 튀겨가면서 하나님께 서운하는 걸 이루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거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나님께 맡기다. 이게 바로 하이퍼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얼마 전에 누가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어. 아니 우리 개혁주의에서도 이렇게 전도대회를 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너 전도하고 있니? 안 하는데요. 예?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 불꽃놀이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려고 그러면 어떤 게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 자체를 상당히 터부시하는 경우는 개혁주의를 넘어서 하이퍼로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알미니아하고 하이퍼는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매우 쉬워요. 매우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확하게 청교도는요, 대단히 어려웠어요. 이렇게 되면 하이퍼 같고 이렇게 알미니아 같거든요. 고기를 걸어야 돼요, 그 길을. 그래서 바울도 맨날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말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랬다 저랬다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핵심이 아니니까, 바울에게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이제 다른 교회 다니다가 잠깐 와가지고 목사님 이 개혁교회에서도 이렇게 전도대회를 하나요? 원래 전도는 교회로 데려오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라 했죠. 너는 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고 있냐? 그건 아닌데. 좀 너무나 이상적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진공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시키시고 우리는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성경에는 분명히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중간히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리저리 따먹자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중간하게 아는 지식으로 해보면 딱 하이퍼가 가 있을 거예요. 알미니안에 딘 사람들은. 자, 만일 우리가 약을 먹었다면 그 약이 더욱 자유롭고 확실하게 작용하도록 우리 몸을 준비합니다. 일상적인 식사를 하려고 자리를 잡을 때도 위장약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식탁을 위해서는 그릇을 준비하려 들고 주님의 식탁에는 마음의 준비도 없이 다가가 앉도록 될까요? 음식을 깨끗한 접시에만 담아 먹으려 들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영원한 음식, 즉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더러운 영혼에 담아도 되겠습니까? 모든 의식에는 준비 조치가 있습니다. 묵상은 기도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고, 기도는 말씀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의식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딱 보십시오. 모든 청교도는 어때요? 말씀과 기도를 은혜의 방편이라고 딱 써놔버리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모든 은혜를 받는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 이것들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끔 캄보디아 가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강의만 들으면 될 건데 꼭 좀 아는 사람들이 덤벼요. 목사님 그건 그 인위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급하게 때려야 될까? 이런 식의 그 드라마틱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이 자꾸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뭐에 틀린다? 보편성에 틀린 거예요. 보편성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뭘로 하겠습니까? 지역교회 목사의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으로 거듭나도록 하나님이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넘어서 다른 것을 여러분이 추구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느냐?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충분히 하란 말이에요.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당연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해나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확 불살라버린다. 그를 확 불살라버린다.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영적인 게으름 피우지 말 거, 열심히 낼 거 있잖아요. 복음 전파도 있고, 기도도 있고, 봉사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거 내가 혹시 알미니안 아닌가? 인본주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실 텐데요. 청교도들은 예컨대 11조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11조를 하지 마라가 아니라 11조의 마음이 있을 때까지 11조를 보유하라 하지 않아요. 무조건 11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깨달아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다음에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구구단을 외운 다음에 구구단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구단의 의미를 다 이해한 다음에 외우는 게 아니죠. 주기도문을 다 암송한 다음에 주기도문의 의미를 아는 것이죠. 근데 선무당 같이 목사님 그건 너무 인위적이 아닙니까? 뭡니까? 주기도문 외우는 거 너무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그거 여러분 스스로 잘난 척 하는 것 뿐이에요. 진짜는 뭐냐? 하나님, 그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너희가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앉으나 서나 누우나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들이 그 말씀을 이해를 하겠냐고요. 그래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들이 규율이 돼서 나중에 성장하면은 그게 이것이었구나 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그러한 삶에 익숙한 삶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그러한 그 개혁주의 지식 가지고 이런 준비론 같은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대항하면 안 됩니다. 꼭 가면은 이 신학 좀 한 분들이 꼭 덤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물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지금 선거가 잘 되시나요? 알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